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예배를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은혜와 진리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자기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몸소 담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주의 극진한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고집과 이기심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에도 끝이 없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며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끄럽고 추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정결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1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1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이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롭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7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제 7절부터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이제 김홍열 목사님의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의로 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나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더구나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pleasant입니다. pleasant. 즐겁고 아주 좋은 거예요. 과연 그의 이름대로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인생이 참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당시 그 지역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그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명실공히,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그 한 나라의 2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만 능했던 것 아니고요. 그의 인품도 대단한 부분이 꽤 갖추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전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이 아합에게 활을 쏘았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나만은 뛰어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과 또 그 덕성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요, 영화와 또 권력을 누리는 그런 일, 명예가 보장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일만 남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용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요.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영화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어느 날 문득 자기 피부에 생겨난 하얀 반점을 발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여기저기 피부 여기저기로 점점 퍼져갑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병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이고 비참한 병입니다. 자기가 나병을 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아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파티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던 그의 집에 서서히 인적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길도 싫고 관심도 싫습니다. 병세는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귀찮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그 사람들이 자기에 관해서 수군수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일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 나아만의 몸에서 여러 지체들이 하나씩 둘씩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시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길만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소녀가 하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엘리사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이 아이는 과거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나갔다가 사로잡아 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인생의 역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통에 잡혀서 포로로 간 아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다 한가한 시간이 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충분히 한탄할 만한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아람 왕 벤하닷의 편지를 받고는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필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한탄과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소녀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대비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서 갖는 것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가 높아서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노예 소녀, 이 소녀의 귀한 믿음이 나아만을 살리는 실마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아마도 그의 일행은 적어도 한 100마일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집 앞입니다. 부관이 뛰어가서 엘리사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몇 번 두드리고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젊은이 하나가 나와서 부관과 뭐라고 말을 나눕니다. 부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돌아와 나만에게 말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만에게는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내가 누군데 저 노인이 나를 능멸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병으로 부탁하는 처지에 있다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저 노인,
저 노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내 속이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만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네로라 하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일행을 이끌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노인은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부하와 종들 앞에서 큰 모욕을 당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절대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의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요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배울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거기에다가 나아만을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사람 한 번 보지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씻으면 낫는다니. 내가 몸을 씻지 않아서 이 병이 났단 말이냐? 몸 씻어서 나을 병은 벌써 100번은 나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욕하라는 것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환부를 살피고 그 뒤에 손을 흔들면서요. 손을 대고 정성껏 기도는 해줘야지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고작 하는 말이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요. 지금 요단강에 가자면 여기서 30마일을 더 가야 합니다. 요단강물이 깨끗하거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들로 말하자면 요단강보다도 아람의 강들이 훨씬 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씻을 거면 거기서 씻지 뭐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요단강에까지 가서 씻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시를 그는 받았습니다. 적어도 기도는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혹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흙탕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에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지혜로운 부관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 씻는 일이 뭐가 힘들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고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리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중생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가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요. 나의 방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했습니다. 그가 6번 몸을 잠궜을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회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6번이나 했는데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러나 7번 하라 하셨으니 7번을 채우자. 이렇게 하고 7번을 채웠을 때 그 살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나하고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꺼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면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 천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그는 동안에 생겨났던 그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손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몸을 담그는 일을 7번씩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나아만이 아람에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게 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사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실망한 얼굴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 자기 몸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6번, 7번 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사소한 일, 뜻밖의 일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고집을 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기 고백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변화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결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생명의 길을 항상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도 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헌신, 믿음의 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거두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감사의 예물들, 또 마음에 작정하였던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적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아 주옵소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덕을 끼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오히려 또 교회가 더욱 자라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안내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각각 자기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낮 11시에도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원래대로 계속 기도하며 그 기도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방송 선교 안내합니다. 최군임 목사님 방송 설교가 매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2시 30분에 AM 1330에서 방송됩니다. 주에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매주일 헌금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모일 때 헌금하시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주소로 수시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와 예배 인도는 김영석 목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앞에 머리 숙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주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들 가정 위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